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훗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족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이라 하니 하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받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내 언약을 너희와 세움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셋과 또 야벳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심판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물론 노아와 그 아들은 봤으니까, 또 그 아들들은 봤으니까.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잊혀지는 거죠. 설마 또 심판을 하겠어? 심판을 하겠어. 11장에 보시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영어로 하면 랭귀지죠. 랭귀지,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랭귀지와 스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는 이해 언어라 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는 표현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아기 때. 근데 엄마 아빠를 개념, 뭐 이것저것 개념을 따라하는 거지 소리만 내는 것을 스피치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11절의 후반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소리의 의미를 넣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바로 랭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과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말하는 게 다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벽돌을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들이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과 탑을 짓자는 거예요. 성읍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도시를 만드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그 탑이 꼭 하늘 꼭대기에 닿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물의 심판에서 다시는 당하지 않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중요합니다.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워서 기술이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닌가요? 또 진흙 대신에 이제 역청을 씁니다. 역청이 타르라고 하는데 그런 방수도 되고요. 또 이렇게 이집트에서 미이라가 미를 만들잖아요. 죽지 않도록 쓰는 게 타르라는 거예요. 타르. 근데 역청을 어디에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방주 만들 때. 방주 만들 때 잣나무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앙의 오름을, 그리스도가 오름을, 하나님의 의로서 오름을 드러낼 수 있는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바꾸어버려요. 지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우리 이름.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걸 보시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도시와 탑을 짓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으실까요? 야, 내가 너희를 은혜를 줘서 죄악의 풍성한 그 땅에 내가 은혜를 줘서 살려줘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한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랭귀지,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이 하나이므로 이제 그 생각을 흩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7절입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면 다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데 언어가 이해를 못합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음성, 소리는 똑같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왼쪽으로 이해하고, 누구는 위로 이해하고, 앉아라 이해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심판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진 상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 바벨성,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전하지 못하니까, 이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대신에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인생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 옳다 하는 것들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인생은요, 사람은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이 짐승이지만, 동물이지만, 그 사랑을 알아요. 우리 고양이들은 제가 밥 주는 걸 알아요. 제가 자기들 화장실 치워주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아프면 내가 고쳐주는 거 알아요. 병원 데리고 가는 거 알아요. 이제 손길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찾아와요. 난리예요. 손에 닿고 싶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에 이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참뜻을, 말씀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아는 정도로 해석하니까 귀한 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패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말살당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다른 분인가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공의의 시대고 신약은 사랑의 시대인가요? 절대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다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왜 너는 교만하니? 왜 내가 아니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니? 하나님 날마다 물으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음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어떠한 것에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 경외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죠. 겸손한 자인 거죠.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니 신앙의 전부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쉽게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모르겠니? 내가 널 돕는 거 모르겠니? 내가 널 인도하는 거 모르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 것을 내드릴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면 내드리기 어렵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달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있음을 이 말씀에 기록해서 이 법으로 두면 너가 볼 수 있어. 간단하지 않나요? 나 믿어 해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억지로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니까 더욱더 반감만 느꼈습니다. 제가 튀어나간 게 그거예요.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나한테 말해. 너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 왜 요구해? 내로남불인 거죠. 근데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또한 공의 하나님 맞아요. 교만하니까 치세요. 교만하니까 넘어뜨리세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요, 꺾으세요. 끊어내려는 게 아니죠. 그에게 새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내면을 바꾸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내가 범사가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인도하실 걸 내가 신뢰한다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100% 신뢰를 못해요. 그때마다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피할 길을 보여줄게. 그러나 그 피할 길을 보려면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열려야 돼. 우리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이에요. 예비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감추어 주셨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험 당할 때쯤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두렵죠. 제가 학원에서 운전할 때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가면서 맨날 오늘 시험 본대요. 무슨 시험 봐? 단어 시험 본대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문법이 어려울까요? 쉽죠. 근데 이 아이들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처음 경험해 보니까. 아, 실장님은 어른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너가 어차피 수능 볼 거면 넌 독해를 해야 돼. 별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한번 보면 알겠죠.
아, 별거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구나 알겠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내 백성의 신앙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시험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이 환경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 신앙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를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어드려요. 그래야 내 삶의 이 부분을 내어드리고, 부분을 내어드리다가 내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에 내어드릴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조금씩 내어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출현합니다. 지금 바벨탑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어요. 그 부모는, 아버지는요, 우상의 조각을 판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왜 내 허락하지 않아? 너 나만을 의지해. 나만을 의지해야 돼. 창세기 17장에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너 이 시대와 같이 하갈을 통해서 네 자식을 낳으면 안 돼. 너는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을 낳을 거야. 날 믿어. 날 신뢰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언약을 살 거야. 너 할례를 받아. 내가 증명해 줄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그의 바람을 이루어주셨고, 그가 함께함을 아시면서 그가 결국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갔으니까 됐지. 어떻게 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아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 심판 날짜를 예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야.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 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무엇으로 심판할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7,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심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간단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을요 감춰 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그 위에 가르침을 통해서요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알았으나 너희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나 아니야. 내면이 변해서 겉이 바뀌어야 돼. 너희가 너희 중심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고자 하나 안 돼. 결국 그거는 바벨탑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너 마음대로 이것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을 너 마음대로 바꾸고 이 정도면 되겠지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난다면, 모인다면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음녀의 도시가 나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바로 마지막 날에 내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벨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께 알려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교회가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합결하는 거예요. 이 한 뜻이 여러분 옳은 말씀이 나가면 말씀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벨 탑을 쌓을 때 그 한 뜻으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길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증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쌓을 때 심판하지 않고 흩으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연기한 상황인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다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라는 거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킬 것이 있으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거 덧붙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리라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을 좇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능력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요, 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들도요, 불의 능력이 있고요,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뢰하며 내가 그곳에 모든 걸 드리냐, 아니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내 신앙을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있나 없나요?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요,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 탑을 쌓은 것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집을 짓겠죠. 그죠?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들이 내 신앙의 가치관으로 확고히 세워지는 거죠. 이 신앙에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걸 말씀을 드려도 안 바뀝니다. 안 꺾여요. 왜요? 자기가 지은 믿음의 집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지었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게 편할까요? 집을 부수는 게 편할까요? 그래요. 짓는 게 편해요. 뭐든지요. 철거가 빠를까요? 인테리어를 하는 게 빠를까요?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철거가 더 힘들어요. 다 뜯어내기 힘들어요. 내 믿음의 집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면 바꾸셔야 돼요. 아, 아니구나. 구원파가 하는 말,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미혹하고 계속 날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고자 해요. 그걸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막 UFC 이런 걸 잘 안 봤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정찬성 선수라고 있어요. 또 김동현 선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길래 얼마나 대단하나 했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정말 챔피언 같은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 이겨내요. 근데 정찬성이라는 선수는요, 별명이 좀비예요. 왠지 아세요? 맞아도 일어나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안 꺾여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질린대요. 이 정도 되겠지 발발하는데 일어나요. 질린대요. 기술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지다가 명경기라고 선정이 되는데 다 지다가 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국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념, 투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UFC를 꿈꾸고 있는 격투기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와, 저분 대단하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그러한 투기가 필요합니다. 집념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다면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도록 우리가 신앙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안 무너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어 가셔서 그 집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집에서 소중함을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집을 무너져요. 언젠가 무너지겠죠. 근데 믿음의 집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잘 세워놔야 내가 그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야 내 자식에게 이 집을요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 잘 지을 못 지죠. 우리가 재료를 남겨주고, 우리가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바른 기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이 기술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래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이 안 바뀌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질 때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짓는 게 편하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게 편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모래 위에는요, 금방 짓지 않나요? 와, 결과는요. 모래 집 지어봤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집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나요? 파도가 오면요, 무너져요. 알면서 짓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그 잠깐의 즐거움에 신앙에 맡기지 마시고요. 영원히 믿음의 집을 지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